우리에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선택이 불가능한 것도 있는 것이에요. 선택되어졌다.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자식이 부모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것이 바로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참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아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을 합쳐서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 예배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만세 전부터 이미 모든 만물이 생겨나기도 전부터, 당연히 우리가 생겨나기도 전부터, 만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서 우리를 예배자로 선택하신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동이 돼야 되고, 이것이 감사가 돼야 되고, 감격이 돼야 돼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죄 없는 사람이 없죠? 모두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것이에요. 이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가 죽는 그 사망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는 한 번 죽는 것은 청한이치예요. 강건하면은 80이라도 하나님의 선택한 수완대로 우리는 사는 것이죠. 따라 죽음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태어나는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그와 같이 죽음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짧고 굵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선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사는 것도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려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선택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저 우상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것을 선택하라. 하나님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뜻이 하나님이에요. 바알이 네가 보기에 생명의 주인 같으면 그걸 선택을 해라. 우리 앞에 생사복을 두었느니 너희가 선택해라. 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따라 예배를 선택하라. 예배를 선택하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한 불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하고 의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영원한 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우리가 내 육체를 위해서 선택할 것이냐, 내 영혼을 위해서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시대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은
절대적인 권력자죠. 왕이에요. 또한 대국의 왕이에요. 시시한 적은 나라의 왕이 아니라 그 당시에 최고의 바벨론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 왕 앞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보여주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다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지금 8절에 보면 그때에, 어느 때죠? 느부갓네살 왕 시대란 말이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고 있어. 무엇을 참소하고 있어? 느부갓네살 왕이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 명령하면은 그대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나팔을 불고 신호가 떨어지면 다 누구나가 거기다가 절을 하라고 그렇게 법령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누구를 참소하겠어? 지금 이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친구들이 보면은 그 시간에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막론하고 다 저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어 타 죽이라는 그런 법령이 떨어졌어요. 무시무시한 법령이지요. 두려운 법령이지요.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 왕이라는 것은 절대 명령자여 절대 권력자란 말이에요. 왕의 명령이 돼버렸으니까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요, 의인이요, 그들은 예배자였었단 말이야. 따라 예배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냥 예배 시간 남으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우리는 예배를 참석을 해야 돼요. 예배를 참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예배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지껏 살게 하시고 또한 마지막에도 우리 생명을 걷어가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예배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이 지금 하나님 말고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들은 거부해버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대단히 아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일리 오더라. 너희들 어찌해서 법령을 어기느냐? 난 너희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금신상에서 그냥 잠깐 절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모든 것들이 순탄할 것이고 네가 편안할 것 아니냐?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이 세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따라합시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것이에요. 단호하죠. 왕이 와서 회유하고 왕이 와서 타협을 하려고 하는데 이들은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거야. 대답할 가치가 없죠. 따라합시다. 예배는 선택의 자유권이 아니다. 아멘.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 주일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어떤 두목으로 뭐가 돈이 더 생긴다고 그래도 사업에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도움이 될지라도, 전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꼭 공무원 시험을 주일날 쳤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공무원 안 됐어요. 시험을 칠 수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꼭 공무원 시험을, 자격 시험을 주일날.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세상 출세를 위해서, 세상 직업을 위해서,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일을 어긴단 말이냐, 거부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험을 치지 못했지만 특채로 합격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 세상에 있는 그런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타협하고 주일을 타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한 일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 자,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이다. 네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거예요. 왕이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코로나가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면 없는데 하물며 너희들까 보냐. 예배는 6.25 전쟁 통해서도 주의를 지켰고 예배를 절대로 지켰어요. 전쟁통에도, 죽고 사는 그런 전쟁통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6일 동안 전쟁을 하면서도 6일 다음에는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도 목숨 걸고 이렇게 지켰어요. 전쟁 중에도 딱 전쟁을 끝내버리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어찌 예배를 다 할 것 하고선 찌꺼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 목숨을 걸고 드리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버리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어요. 최우선주의가 우리가 예배고 주일이고 딱 그렇게 정해놓으면 타협이 돼서는 안 돼요. 설사 자식이 결혼을 할지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주일날 한다 그러면 부모가 됐든지 자식이 됐든지 안 가요. 못 가죠. 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주셨고 우리의 모든 자녀를 주었고, 근데 예배는 천국 잔칫날이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그런 날인데 그 하나님을 뵙는 날인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장가 가니까 못 간다고 전해주소. 내가 땅을 샀으니까 못 간다고 전해주소. 소를 샀으니까 내가 못 간다고 전해주소. 소를 사는 일도 좋고 기쁜 일이고 큰 일이고 땅을 사는 것도 큰 일이고 집을 사는 것도 큰 일이고 집을 사는 것도 큰 일이고 이사하는 것도 큰 일이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큰 일이지만 어떻게 그 시집가게 하고 장가가게 한 것이 누군데? 따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네가 땅을 사고 소를 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을 갖다가
해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냐. 오히려 더 나와서 감사하고 더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될 텐데 하나님을 잃어버려. 하나님 주신 색시만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그 집만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땅, 모든 물질, 돈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핑계댈 수가 없어요. 예배는 핑계거리가 아닙니다. 어찌 예배를 갖다가 핑계를 대고 안 나와? 예배는 모든 우리 머리카락을 세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 세상에 있는 나라도 뒤엎어버리고 세우기도 하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려요. 다 썩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창세기 6장에서는 물로 다 심판을 해버렸어요. 그것을 지금 후대 우리들에게 주신 경고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원죄가 있어요. 이거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1938년 9월 9일이에요. 저 평양에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장대현 교회에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근데 그때 총회 장과 모든 총회 대표들이 300명이 그 총회를 했어요. 그때 결의한 것이 신사참배를 결의했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기 전에 천왕을 신으로 승격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성경에 위배되는 게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수치스러운 우리는 과거를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6.25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그들은 총회에서 결의해버렸어요. 신사참배를, 천왕을 신으로,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을 섬겨도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겸해서 섬길 수 없고. 그게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 재물은 만몬신이에요. 만몬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만몬신이에요. 돈 때문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버려요. 돈 때문에 모든 것들이 비굴하게 만들고, 돈 때문에 모든 것들을, 믿음도 팔아버리고, 돈 때문에 예수님도 팔아버리고, 돈 때문에 자기 신앙도 팔아버리고, 돈 때문에 부모도 팔아버리고, 만몬신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보면은 돈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느니라. 지금 느부갓네살이 만들어놓은 그 우상은 바로 만몬신이란 말이에요. 자기 육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린 신앙의 변절. 그들은 다 저 신상을 선택을 했어요. 왜? 그 권력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바로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으니까 흔적도 없어. 죄도 안 남아. 근데 이들은 뭐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대답할 필요도 없다. 자, 오늘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줄을 아옵소서. 시펄은 권력 앞에서, 살아있는 한마디로 권력 앞에서 이들은 당당하게 집어넣어봐라.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우리의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런 풀무불이 우리를 죽일 수도 없고 코로나가 우리를 죽일 수도 없고요. 우리가 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안 건져주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 알겠느냐? 왕 앞에서 우리 신앙의 그런 멋진 참 용기가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조금 일당 2배로 준다라면은 주일날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좋은 사람이 나를 만나재. 취직시켜준다고 만나고 좀 필요한 돈을 준다고 만나자. 나한테 꼭 의인이 될 사람을 약속이 왔어요. 밥 한번 먹자고. 여지껏 내가 신세졌는데 그 밥 한번 먹자 하는데 그걸 피할 수 없어. 갈등을 겪어.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단호하게 따라합시다. 주일은 안 됩니다. 주일은 안 됩니다. 거기 아무리 큰 것들이 생길지라도, 아무리 내가 또한 불리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복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치예요. 왜 비굴하게 죽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지난주 며칠 전에 제가 아주 잘 아시는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셨어요. 근데 바로 전날 저하고 점심 식사 약속을 한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 전날 약속을 해놓고 토요일날 약속이 변경이 됐어요. 수요일날 약속을 하시고 목요일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수요일날 약속을 지켰으면 같이 식사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게 변경이 돼서 토요일날 제가 장례가 아니라 그래 천국 환송 예배를 다 이제 집례를 하고 제 손으로 토요일날 빠가지고 화장시켜서 땅에다가 제 손으로 묻어드리고 어저께 그리고 오늘 주일을 맞이한 거예요. 그게 원주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형제 교회와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게 멀쩡하셨다가도 우리는 누구든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오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거는 순서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일 수도 없고요. 총으로도 죽일 수 없고 칼로도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고요. 우리 자식들을 지킬 수 있고요. 이 나라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내 육체를 기쁘게 할 것이냐, 내 영혼을 기쁘게 할 것이냐. 우리는 그러한 기로에 서서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내 영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 예배를 선택하라. 오늘 보세요. 19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하여 그렇게 하니까 안 하겠다고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회유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만 가서 우리 밥 먹자, 주일날 하루 빠지면 어떠냐, 그러면 또 신앙생활 잘하면 안 되냐, 이렇게 하면서 회유를 한단 말이에요. 회유가 끝나면 공갈 협박을 해요. 그래, 너 두고 봐라. 내가 너 봐주나 봐라. 내가 여지껏 너를 이렇게 봐줬는데 다시는 국물도 없다. 이게 공갈 협박할 수가 있죠. 그렇게 했단 말이야. 느부갓네살 왕이 19절에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몇 배요? 7배나 더 뜨겁게 막 그냥 불어 올리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 풀무불도요, 들어가면 그냥 흔적도 없이 다 죽는데 거기다가 7배나 더해서 분노가 넘쳐서 왕의 명령으로 거기다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흔적 없이 어떻게 다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안 죽었는지 나왔는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뜨거우면은. 그러자 21절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이 그냥 태워 죽었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거기다가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뜨거우면 그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그 사람이 불에 타 죽어버렸어요. 맹렬한 그런 불이란 말이에요.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묶인 채로 하니까 어디 도망갈 수도 없지. 그렇게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떨어졌더라.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24절에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풀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그런데 왕이 또 말하되 이르되 내가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도다. 할렐루야. 네, 결박했는데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거기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물론 춤을 췄다는 말씀은 안 나오지만 뜨거워서 막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그런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결박도 없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돌아가셨다. 따라 죽는 게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 크게 다른 거예요. 죽음이나 사망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잠자는 거니까 다시 깨어나는 거죠. 주님이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다. 근데 여러분, 죽으면은 어떻게 해요? 팔, 다리 꽉꽉 묶어가지고 뭘 입혀요? 수의. 수의가 누가 입는 옷이 수의예요? 죄수들이 입는 것이 수의예요, 여러분.
저 교도소에 계신 분들이 입는 것이 수의예요. 왜 죽는 사람들은 왜 꽁꽁 묶어서 죄인들이나 물고서 끌고 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의 죄수복을 입혀서 관에다가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름다운 신을 신기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꽃으로 단장해서 세마포를 입고, 다들 어저께도 보셨죠? 어제 가신 분들은 다 보셨어요. 그 아름다운 찬송 소리와 함께 신부 단장해서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인수인계 드리는 것이 신부 단장이요 천국 환송 예배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 저 천국에서 만나보자. 응? 그날 아침에 다시 만날 수 있으니 우리는 잠깐 이별할 뿐이지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제가 10여 년 전부터 신앙생활 잘 하시고 정말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분들에게 묵지 않고 죄수복 안 입혀서 아름다운 꽃단장으로 세마포 입혀서 그 주님 앞에 인수인계를 제가 해드리기로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신수년 권사님이 먼저 그랬죠. 신수님 권사님. 또 누구? 김옥란 우리 집사님이, 성도님이 그렇게 또 왔어요. 어저께 집례하면서 다들 어떻게 보기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이게 그 잠자는 그대로 모습이야. 일어나는 거야. 따라합시다. 잠시 잠깐 오면 다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우린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두렵습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데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 되셔서 이런 당당하게 우리는 선택을 따라 예배만 선택하면 돼요. 아멘. 따라 예배를 선택하라. 예배를 선택하라. 이들이 보세요. 누구간을 이 25절에 다시 한번 읽으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결박시키는 게 아니에요. 풀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었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죽는 것이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은 죽고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타협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따라서 타협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예배만 선택하면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그래서 이 지금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든 사들이 모여 사람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행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굴리지 아니했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했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영광이 돼요.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죽인다고 죽여버리라고
풀무불을 7배나 더해서 그렇게 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변화가 됐어요.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지 않고 죽으면은 죽음의 사자들이 끌고 간다는 거 알아야 돼요. 팔다리를 묶어가지고 끌려간다. 그 비참한 것을 우리가 어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고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그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풀무불 같은데 지옥불에다가 집어넣어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거기서 고통당하는 꼴을 저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되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죠? 따라 예배를 선택하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